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창세기 32장 22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49쪽 창세기 32장 22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 아들을 인도하여 야복 나루에 건널세. 그들을 인도하여 시내를 건너게 하며 소유도 건너가게 하고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싸움을 씨름하더라.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시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그가 브니엘을 지낼 때에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같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야곱의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쳤으므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까지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먹지 아니하더라. 아멘. 하나님께 붙잡힐 때의 일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이 자라나고 성숙되어져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람이 나서 일평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몸이 자라나고 인격이 자라나는 것이 당연하고 그 자라나는 모습을 기대하는 사람이 봤을 때에 참 기쁨과 즐거움과 보람을 얻는 것처럼 신앙의 삶 또한, 영적인 삶 또한 성숙되어지고 견고하게 서나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 기쁨이 되어지고 영광이 되어지는 일입니다. 믿으십니까? 예. 성장 안 하려고 작정하신 건 아니죠? 예. 아, 믿음도 잘하는 것이구나. 그걸 알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의 믿음이 시간을 보낸다고 자동적으로 자라는 게 아닙니다. 교회에서 오래 신앙생활 하면 보편적으로 신앙이 자라고 교회 사랑하는 마음과 하나님 섬김의 모습이 이렇게 규모를 갖고 정리가 되어지고 성장과 성숙을 이루어 나갑니다. 일평생 한 교회를 섬겨 나가시는 분들의 신앙을 보면은 대부분 그렇습니다. 그런데 간혹 가다가 그러지 못한 경우들을 가끔 보는 거예요. 교회는 오래 다녔음에도 불구하고 예배 생활은 오래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인격과 말과 행함 속에 신앙의 그 진한 면모가 드러나지 않을 때, 소위 말해서 성장된 면모, 성숙된 면모를 보여주질 못할 때 그것을 기대하는 사람들은 그것만큼 안타까운 것이 없는 거예요. 뭐 구역장이 될 수도 있겠고 목사가 될 수도 있겠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그런 심정이겠죠. 자, 그런 의미로 우리가 믿음에 성장되어진다.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인격적으로 신앙이 성숙되어져 나간다. 이것은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그럼 무엇이 신앙이 성숙되고 성장되어지는 것일까라고 질문한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심령의 평안함을 갖고 있고 흔들리지 않고 웬만한 일에 있어서는 절대로 무너질 것 같지 않은 그 당당한 모습, 흐트러짐 없는 그런 모습, 이것이 성장한 그 신앙의 모습일까? 근데 오늘 이 성경의 말씀을 보면은 그것과는 정반대의 모습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누구의 얘기입니까? 야곱의 이야기예요. 야곱의 이야기인데 어떤 순간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까? 그가 결뚝발이가 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과정이 어떤 것인지. 그런데 성경은 야곱의 신앙 일생에 있어서 가장 그 신앙의 정점에 이르고 성숙한 때를
바로 이 지점으로 꽂고 있습니다. 그게 환도뼈가 나가서 제대로 걸을 수 없는 인간의 나약함을 그대로 드러내는 그때, 그동안 그가 쌓아놓았던 모든 것들에 대하여서 다 뒤로하고 무언가에 매달리고 의지하는 그 순간, 이것은 야곱에게 있어서 흔치 않은 장면인 거예요. 이 장면이 바로 야곱에 있어서 그의 인생에 아주 빛나는 신앙의 정점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 성숙한 명과는 아주 거리가 좀 있어 보이는 것이죠. 이 일이 어떻게 그에 있어서 신앙의 정점으로 보여지고 그렇게 성경은 이야기를 하는가? 왜 그런가? 그 순간 하나님께서 그를 붙잡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의 인생을 붙잡고, 그는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은 그를 붙잡고 있는 순간, 이게 바로 그 순간인 거예요. 우리가 신앙으로 성숙되어지고 강건케 되어지고 견고해진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내가 하나님을 붙잡고 매달리는 그 순간입니다. 인간적으로 아무리 흐트러짐 없이 그냥 꼿꼿해 보이고, 그냥 오늘 옷도 너무 멋있게 잘 보이고 화장도 기가 막히게 잘 받고 흐트러짐이 하나도 없는 것처럼 그 보여지는 그때로 딱 교회에 왔을 때의 그 모습, 그것이 가장 아름다운 믿음의 순간이요 성숙의 순간이냐? 그러지 않다라는 거죠. 참 볼품없이 쓰러져 있고 마음이 갈려져 있고 그 마음에 상처가 갖고 있고, 인간적인 면모로 볼 때는 존귀한 모습이 별로 보이지 않는 그 순간, 그의 심정이 철저하게 하나님을 붙잡고 있고 하나님이 그를 불쌍하게 여기며 그를 붙잡고 있는 그 순간, 그 순간이 우리 신앙의 정점이요 꽃이 피는 순간이라는 것입니다. 그 순간이 뭐냐?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아 줬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으실 때 어떤 일들이 벌어질까? 야곱 외에 또 다른 여러 상황들이 있겠지만 적어도 야곱에게 있어서 그를 붙잡을 때 야곱에게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를 보면서,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내가 하나님을 붙잡는다라는 것은 이런 과정들, 이런 상황들이 펼쳐지는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 가고 그분만 의지하는 때가 바로 이때이구나를 깨닫는 영적 지혜가 오늘 우리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으실 때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가? 첫 번째로 홀로 남기심으로 우리의 바닥, 우리의 신앙을 드러나게 해주십니다. 함께 읽은 22절과 24절 말씀에 보면은 반복되어지는 말씀이 나옵니다.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을 11 아들을 인도하여 야복나루에 건널세 그들을 인도하여 시내를 건너가게 하며 그의 소유도 다 건너가게 하고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라고 얘기를 합니다. 야곱은 일평생 그 홀로 있는 것이 익숙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늘 사람과 함께 있는 것이 성경 속에 등장하고 함께 있습니다. 그 함께 있으면서 어떤 일을 벌입니까? 늘 사람과 함께 있으면서 그 상황을 이용하고 머리에 꾀를 써가지고 계획을 세우면서 자신의 이익을 구하던 사람입니다. 늘 형을 속여서 장자의 명분을 속여서 뺐습니다. 아버지를 속여서 아버지로부터 축복을 얻어냅니다. 외삼촌 라반과 아주 기가 막힌 머리 싸움을 하면서 재산을 축적해 나갑니다. 자기만 똑똑한 줄 알았더니 라반은 자기를 능가해요. 그래서 자기의 계획보다 훨씬 더 늦게 20년이라고 하는 세월을 보내고 난 후에 결국에는 라반도 속여서 자기의 목적을 성취해냅니다. 기가 막힌 인물인 거예요. 그리고 지금도 이 야복 나루터, 이 장면은 28장과 대비되어지는 장면인데 28장에는 그가 도망치는 장면이 나옵니다. 브엘세바에서부터 출발해가지고 하란으로 도망가는 장면이 나오는 거예요. 그 길은 정확하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가나안으로 들어가던 그 길이었는데
하나님도 속이고 형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고 도망치는 그 길은 하나님의 부르심의 길에 그 정반대의 길로 방향으로 가는 과정이었어요. 그때와 대비되어지는 모습으로 이제 그가 모든 세월을 보내고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그 야복강을 건너 요단 근처로 오게 되어지는, 이제 눈앞에 곧 가나안이 펼쳐지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그런데 소식을 듣습니다. 어떤 소식? 에서가 온다. 혼자 환영하는 마음으로? 아니요, 잡아 죽이려고 400명의 군사를 끌고 간담이 선을 한 거죠. 어떻게 하면 그의 마음을 좀 돌릴 수 있을까, 부드럽게 할 수 있을까, 머리를 짜냅니다. 그때도, 그 순간에도 그는 머리를 짜내는 사람이었어요. 재산을 차례로 분배해서 첫 번째 종들을 만나게 하고, 두 번째 종들을 만나게 하고, 세 번째 종들을 만나게 하면서 그 수많은 가축들과 이 모든 것들을 주를 위해서 우리 야곱 주인이 다 준비한 겁니다. 이거 받으시고 야곱을 좀 용서해 주십시오. 한 번, 두, 3-4번이 뭐든지 준비해가지고 계속 만나게 하는 거예요. 기가 막히게 머리를 굴립니다. 그런데 그 밤 하나님께서 그를 철저하게 홀로 두게 하십니다. 그의 이름 자체가 야곱, 붙잡는 자, 발목을 붙잡는 자, 속이는 자,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일평생 사람을 속이고 붙잡고 못 나가게 하면서 뭘 구해요?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살았던 사람. 그러니까 자기 혼자 이익을 만들 수 없으니까 사람과 관계에서 하는 것들인데, 남이 망가지던 말던 간에 자기가 잘 살면 되는 그런 입장에 서 있던 사람. 이러고도 믿음 생활할 수 있느냐,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느냐라고 우리는 질문을 하죠. 그런데도 이게 가능한 모양입니다. 그런 인물이었던 거예요. 그런 그를 이 야복 나루터에서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혼자 있게 하십니다. 가족도 물리고 재물도 없고 전략도 없고 더 이상 도망갈 길도 없습니다. 라반에게도 갈 수가 없어요. 그의 아들들이 잡아 죽이려고 그래요. 생각보다 더 많은 재산을, 양과 염소들을 끌고 가는 것을 보면서 울분을 갖습니다. 라반의 자식들이. 그러니까 거기도 돌아갈 수도 없어요. 이쪽으로 가면 에서가 기다리고 있어요. 정말 진퇴양난, 철저하게 혼자 있는 그때 상황이 그렇게 되어버린 것이죠.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그를 붙잡아 주시러 오십니다. 이게 기가 막힌 거예요. 때로는 하나님은 우리가 철저하게 혼자 있을 그 상황을 이용하시고 그때 우리를 찾아오시는 주님이십니다. 우리가 여러 사람들과 함께 군중 속에 모여 있으면은 괜찮은 걸로 착각할 때가 참 많습니다. 교회도 나오고 활동도 하고 사역도 하고 그러면 내가 내 믿음이 괜찮은 줄 알고 있는 경우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내 신앙을 내가 스스로 발견할 수 있는 그 순간은 철저하게 외롭고 혼자 있을 그 순간에 나의 신앙을 내가 스스로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 경험 있으십니까? 남들 눈 때문에 하게 되는 그런 경우들, 그런 거 필요 하나도 없을 때 그때 내 신앙이 나오는 거예요. 그 순간에 하나님은 일부러라도 그런 순간을 만드셔서 우리를 붙잡기를 원하십니다. 자, 이 정도 되면은 자발적인 외로움, 자발적인 고독도 필요하겠구나 하는 마음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수가성 여인을 아실 겁니다. 사마리아의 이 여인, 정오에 물을 길러 갑니다. 보통은 정오에 물을 길러 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햇볕이 너무 뜨겁기 때문에. 동네의 아낙네들과 함께 좀 해가 뜨겁지 않을 그때에 우물가로 가서 같이 물을 깃습니다. 수다도 떨고 그렇게 스트레스도 풀고 그러는 거죠 뭐. 근데 이 여인이 혼자 햇볕 쨍쨍한 그때 갑니다. 그때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주님이 오셨어요. 제자들도 물리고 오로지 그 여인만 만나서
그 여인의 아픔과 문제를 치유하십니다. 내 목마름의 문제가 아니라 내 심령의 문제, 신령과 진정의 예배를 드리는 것, 장소의 문제가 아니라 그 하나님을 진심으로 찾는 신령과 진정의 예배, 그것이 내 영혼의 갈증을, 내 심령의 갈증을 풀어주는 것이라. 그를 만납니다. 그를 치유합니다. 혼자 있을 때. 바울이라고 하는 이 인물도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그를 홀로 만나 주십니다. 다메섹으로 갈 때에 군중들과 함께 갔습니다. 왜? 예수님 믿는 사람들 잡으려고, 가두려고. 근데 남들 다 못 보는 빛을 유독 바울 혼자 봅니다. 오직 홀로 주의 음성을 듣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아무도 모르는데 홀로. 그때 베드로는 또 어떻습니까? 그렇게 호언장담했던 인물이 네가 닭이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할 거야. 그런 일 절대 없습니다. 죽으면 죽었지 그런 일이 내게 없을 겁니다 라고 했는데 정말 닭이 3번 울어버리고 말았어요. 그때 홀로 회개하며 죽게 미안해했던 베드로, 다 홀로 있었을 때.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은 자발적으로 혹은 여의치 않게 타의에 의하여서 외롭고 고독하고 그런 순간을 맞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게 다 나쁜 일이냐? 그러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 주님을 의지하십시오. 주님을 스스로 붙잡으시고 나를 붙잡으시는 주님의 손길을 체험하고 경험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대단히 중요해요. 저는 그 홀로 무언가를 하는 것에 대해서 감동을 받았던 몇 번의 기억들이 있습니다. 아직도 잊혀지지 않는 것 중에 하나는 제가 고등학교 때 수련회를 갔었을 때 남들 다 자는데 저 예배당 한편에서 핀 조명 하나 받고 이 플룻을 혼자 연주하던 그 찬양곡을. 감동이 안 오세요?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그 고요한 장소에서 조명 하나만 나와 있는데 혼자서 그 소녀가 그 찬양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소녀가 아직도 잊혀지지가 않아요. 얼굴도 못 봤어요. 밤에 혼자서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너무 감동이 됐어요. 어린 마음에 와, 하나님을 저렇게 찬양하는구나. 홀로, 남들 아무도 없는 그때 하나님을 만나는 그 순간. 신학교 때 한 그 동기가 있었는데 뭐 친하지는 않았어요. 서로 시간도 맞지 않고 그래가지고 별로 친한 그런 동기는 아니었는데 이 친구가 어느 날 그 소프라노 색소폰을 사더니 저 모퉁이 조금 높은 데서 혼자서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색소폰 연주를 들어줄 수가 없어요. 능수능란한 인물이 아니라 이제 시작하는 거예요. 그냥 사방에서 닭소리가 계속 나는 거예요. 삑삑삑삑. 근데 어느 날 거의 시간이 한참 지나고 난 다음에 전체 신학생들 체프를 드리는데 그 색소폰을 가지고서 찬양을 하고 연주를 해요. 혼자서 얼마나 오랜 시간을 연습하면서 했겠는가. 감동이에요. 처음에 제가 아주 우리 또 회개하라고 하시나 보다. 닭소리가 또 난다 막 그런. 홀로 그 일을 이제 하나님을 만나고 묵상하며 나갔던 그런, 이게 잊혀지지 않는 감동이, 어떤 거는 40년이 넘고 어떤 건 30년이 되어지고 하는 그런 기억들.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섬기며 나아갈 때에 내 삶이 고독하고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그저 불행이요 어려움이라고만 여기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사용하시고, 그리고 이것은 특별히 야고보의 경우 같은 경우는 주도적으로 하나님께서 연출하신 거예요. 어쩌다 보니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다 물르시고 야곱을 찾아오시는 거예요. 어떻게? 씨름할 정도로, 밤새도록
그 일이 가능하게끔 그만 딱 떼어 놓으신 거예요. 때로 우리가 스스로 고독을 만들 줄도 알아야 돼요. 막 군중들 속에서만 섞여서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철저하게 혼자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고 붙잡고 나아가는 그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나를 붙잡고 계시다,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지면 평생 사람을 군중 속에서 함께 살아가면서 거기에서 이익을 갖고 살아갔던 사람과 완전히 다른 삶을 살게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것이 우리에게 있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붙잡아주는 인생에게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같이 해볼까요? 힘을 꺾으시고 은혜에 매달리게 하신다. 24절 말씀 여러분 읽어보십시다. 24절 말씀 시작.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씨름은 그냥 조용히 묵상하는 씨름이 아니었어요. 어쩌면은 막 정말 그 목숨을 내걸고 하는 씨름이었어요. 왜? 이 환도뼈가 나갈 정도. 이 환도뼈라는 게 뭡니까? 상체와 하체를 연결하는 소켓이에요. 이 완전 그 관절이에요. 연세 드시다가 이 고관절이 나가면은 그때부터 막 정말 이제 힘들어지시는 거예요. 그 힘의 어떤 그 버팀의 그 중심 그거예요. 근데 이 씨름의 과정에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 환도뼈를 치십니다. 에서의 부하였는지 하나님의 천사였는지 누군지를 몰라요. 그런데 목숨을 건 씨름이었어요. 그냥 조용히 묵상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그의 힘을 이리저리 다 흔들면서 밤새도록 날이 셀 때까지 그를 흔들어서 결국에는 그의 힘의 근원을 쳐버립니다. 그는 평생 그의 이익을 위하여서 누군가의 도움을 구하고 그러면서 기다리던 사람이 아닙니다. 끊임없이 꾀를 내고 계획을 세우고 속이면서 쟁취해 나가던 사람이에요. 자기의 이익을 만들어 나가던 사람. 그런데 그가 뭐라고 합니까? 나중에 환도뼈가 나고 난 다음에 저를 축복해 주십시오라고 얘기합니다. 매달립니다. 당신의 은혜가 아니면 내가 살 수가 없습니다. 당신을 보낼 수 없습니다. 더 이상 스스로 자신의 이익을 만들어내는 인물이 아니라 은혜 아니면 내가 행할 수 없습니다라고 매달리는 사람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특징은 무엇인가? 자신의 힘으로 무언가를 만들어 나가고자 하는 마음이 앞서는 것이 아니라 은혜에 매달리는 사람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아무 능력 없이 살아야 되겠다, 하늘만 보며 살아가야 되겠다, 그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열심히 수고하고 애쓰고 노력하는 우리의 수고가 분명히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수고와 내 재능으로 모든 것들이 다 채워지는 인생이 아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은혜 아니면 나는 살아갈 수 없다라고 하나님의 은혜에 매달리며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혜에 매달리며 살아가십니까? 여전히 내 재능과 내 능력을 가지고서 필요한 것들을 구축하고 세워나가겠다라고 작정하고 계십니까? 우리 사랑하는 학생들, 청년들, 열심히 공부하고 장래를 준비해 나가는 것이 참 중요한데 그것과 동시에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 저를 도와주세요라고 하는 신앙의 마음이 꼭 있어야 돼요. 저도 비교적 칭찬 들으며 자랐던 사람입니다. 가능성도 있다라고 여기면서 칭찬도 받으면서 많은 응원과 인기 속에 성장했던 인물입니다. 믿어지지 않죠?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내 일상의 삶도 그렇고 목회는 더욱더 그렇고 내 능력과 내 재능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철저하게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안 된다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갈 수밖에 없는 길이에요. 어디 목회만 그러겠습니까? 우리가 양육하고 자녀들을 양육하고 우리의 삶을 구축해 나가고 좀 더 나은 삶을 살고자 애쓰고 하는 그 모든 일들 속에 내가 다 쟁취해서 얻을 수 있는 것들인가? 아니요. 내 힘 밖에 있는 일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제가 느끼는 것 여러분도 느끼실 줄로 생각됩니다. 자, 그럴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스스로 쟁취하는 신앙이 아니라 은혜에 매달리는 마음, 하나님께 매달리는 마음, 그것이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주님, 주의 은혜 아니면 안 돼요. 주님 도와주셔야 돼요. 그 마음 없이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매달려 있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까? 나의 힘이 주님으로부터 온다라고 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 매달릴 수밖에 없는 존재들인 거예요. 그런 자를 주님이 붙잡아 주십니다. 같이 해볼까요? 하나님, 제게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님의 붙잡아 주심이 필요합니다. 저를 붙잡아 주옵소서. 돌아보십시오. 나는 어떻게 내 자녀를 양육하고 있고, 나는 교회에 와서 어떤 모습으로 섬기고 있고, 나는 교회에서 어떤 모습으로 헌신하며 주 앞에 섰는가? 내 힘인가? 내 재능인가? 내 의지인가? 아니면 은혜에 매달리며 주의 은혜 가운데 이 일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며 가는가? 그런 자들은 반드시 성령을 의지합니다. 성령의 도우심, 인도하심, 깨닫게 하심, 힘주심을 반드시 의지하며 나갑니다. 그러니 기도합니다. 주께 매달리는 자는 은혜를 간구하고, 은혜를 간구하는 자는 기도하는 자들입니다.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여러 상황을 인하여 교회 예배당에 나오지 못한다 하더라도 여러분 기도하는 심정으로 하나님과 늘 묶여진 상황으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조용히 묵상하고 고급스럽게 매달려 있는 게 아니에요. 뭔지 튀기고 저 사람이 죽든 내가 죽든 붙잡고 씨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뼈가 어긋날 정도로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럴 때에 하시는 일, 27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습니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라고 하십니다. 그 야곱의 이름을 뭘로 바꿔주십니까? 이스라엘로 바꿔주십니다. 하나님은 그의 정체성을 새롭게 하심으로 그를 붙잡습니다. 이 사람이 야곱의 이름을 몰라서 야곱 내 이름이 뭐냐라고 물으셨을까요? 이름도 모르는 사람 와가지고 막 이렇게 밤새도록 씨름하고 붙잡고 괴롭혀요? 그런 일은 벌어지지 않는 거예요. 정확히 야곱인 줄 알고 온 거예요. 그와 씨름하는 거예요. 내 이름이 뭐냐고 묻는 것은 너는 누구냐라고 묻는 거예요. 너는 무엇을 하고 살았고 너는 무엇을 하고자 하는 인물이냐라고 묻는 거예요. 이에 대해서 야곱이 대답합니다. 제가 야곱입니다. 어떤 사람? 속이는 자고 붙잡는 자였습니다. 뭘 위해? 내 이익을 위해. 다른 사람의 발목을 붙잡고 그를 눌러 내 이익을 추구했고 다른 사람을 속여 내 이익을 추구했던 사람, 그게 접니다. 그게 야곱입니다. 그 야곱을 더 이상 네가 야곱이 아니라 이제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다 라고 하면서 그의 이름을 바꿔 주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붙잡아 주심의 결과예요. 그의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늘 바쁩니다. 그러면서 그 바쁜 이유는 무엇을 할까? 어떻게 할까? 이것이 늘 우리에게 다가오기 때문에 그러지 않아요? 이것이 없으면 이제 정말 인생의 리타이어를 하시면서 여유를 갖는 거죠. 그 여유가 오기 전까지는 늘 무엇을 해야지? 어떻게 해야지? 라고 하는 질문이 늘 오는 거예요. 그러지 않아요? 그런데 네가 누구냐라고 하는 질문 앞에서 한 가지 더 질문을 해야 되는 게 있어요. 왜? 라는 질문이에요. 왜 그 일을
하려고 하느냐? 왜 그렇게 하려고 하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누구냐라고 물을 때 주님 앞에서 왜라고 하는 질문을 하시길 바랍니다. 왜 내가 그것을 하고자 하는지, 왜 내가 그렇게 하려고 하는지, 왜 내가 하나님을 섬기고 왜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이 사역을 하려고 하는지, 왜 내가 이 아이를 양육해야 하는지, 왜 내가 이 아이를 이렇게 양육하려고 하는지, 그 질문을 하세요. 그게 네가 누구냐라고 하는 그 질문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우리가 대답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깨달아지십니까? 많이 안 깨달아지시는 것 같아요. 은퇴하신 권사님만 하면 한참 뭘 하고 왜 해야 되는 질문이 많은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왜 그것을 하고 왜 그렇게 하려고 하는지에 대한 답을 하나님 안에서, 내 부르심 안에서 얻고자 하는 것,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정체성은 완전히 바뀌어요. 괜히 바쁘지 않고 괜히 그 일을 하고 있지 않은 거예요. 왜?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니까, 내가 하나님을 붙잡고 있으니까 그 일을 하고자 하고 그렇게 하고자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일을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기쁨과 즐거움이 있는 그런 믿음의 삶이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이름을 하나님과 씨름해서 이겼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엄밀하게 해서 이 말씀의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과 씨름하다가 붙잡힌 자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 엄밀한 의미가 뭐라고요? 붙잡힌 자, 하나님 앞에 붙잡힌 자. 저와 여러분의 이름이 이스라엘이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하나님과 씨름하다가 어떻게든 내가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하나님과 함께, 이분 아니면은, 이분으로 오는 축복 아니면 내가 살 수 없다라고 하는, 나는 다 잃어버리고 홀로 되어졌다, 이 간절한 심장으로 붙잡고 있는 자, 그가 이스라엘이에요. 그를 붙잡아 준 자, 그게 이스라엘이에요. 그 이름이 바뀌는 과정을 통해서 그가 얻게 된 게 뭡니까? 환도뼈가 나가며 절뚝발이가 됐어요. 절뚝발이가 되었으니까 실패했구나, 아주 망가져 버렸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것은 그의 은혜의 흔적이 되어졌습니다. 그것이 그날 씨름했던 것의 흔적이 됐고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는 흔적이 됐습니다. 은혜예요. 같이 해볼까요? 절뚝발이가 은혜였다. 믿으십니까? 에서의 마음이 이것 때문에 녹습니다. 가축과 양과 종을 세 차례 만나서 그의 마음이 풀렸던 것이 아니에요. 그 아내와 여종들과 자식들을 보면서 아이고 내 동생 많이 할 일 많네, 죽이면 안 되겠네, 그렇게 마음이 풀렸던 게 아니에요. 밤새 뭔 일이 있었는지 애가 힘이 쪽 빠져 있고 쩔뚝거리고 그 앞에 나타난 그 모습을 보면서 눈물로 그를 안습니다. 이게 은혜예요. 이게 주께 붙잡아 주심이에요. 쩔뚝발이가 우리의 인생 속에서 가끔 만나게 되는 경우들이 생기는 거예요. 내 인생의 쩔뚝발이 모습으로 비춰지는 것들을 우리는 치명적으로 싫어합니다. 그런 일들이 절대로 벌어지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어떤 면에서 그것이 내 인생의 은혜의 흔적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역사를 이루는 과정 속에서, 물론 우리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지 않기를 진심으로 소망하지만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는 일들은, 그 방향들은 우리가 알 수 없는 일이니 지난날의 세월을 보면서 쩔뚝발이로 비춰지는 것이 있다 하더라도 그 과정 속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붙잡혀졌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일의 증거가 되어졌다라고 한다면 그 은혜의 흔적으로 여기십시오. 야곱은 이제 평생 쩔뚝발이로 삽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12지파의 시조로 씁니다. 그 아버지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 그 마지막의 이름으로 그가 쓰고 12지파가 그의 자손들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이 구조적으로 이렇게 성립이 됩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 참 형편없던 인물, 인간적인 면모로 볼 때 그 형편없던 인물을 철저하게 고독스럽게 만드시고 그의 힘의 근원을 치셔서 자신의 재능에 매달리는 자가 아니라 은혜에 매달리는 자로 바꿔버리시고, 더 이상 속이는 자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붙잡힌 자로 살아가는 그 이름을 갖게 하심으로 그의 인생을 사용하셔서 이스라엘을 세우시고, 오늘날 우리가 모두가 그 앞에, 그 아래 쓰게, 인류 모든 구원의 자손들을 그 앞에 쓰게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홀로 있을지라도 그 순간이 주님 앞에 나아가는 자리라고 한다면 여러분, 일부러라도 그런 시간을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은혜에 매달리십시오. 스스로 재능에 매달리지 마십시오. 그거 우리를 넘어뜨립니다. 은혜에 매달려서 혹시라도 이 쩔뚝거리는 모습이 있다 할지라도 은혜의 흔적으로 여기면서 하나님 앞에 서나가십시다. 그가 정말 두려움으로 먼 길을 떠났을 때 28장에 나오는 말씀, 형도 속이고 아버지도 속이고 호련단신 나아가 도망치던 그때에 하나님께서 하셨던 말씀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너를 지켜주겠다, 너를 떠나지 않겠다, 너를 다시 이곳으로 돌아오게 해주겠다라고 하는 그 약속이셨어요. 그 약속 받고 베델이라라고 하면서 그 지명을 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자리는 그의 환도뼈가 나가고 날이 샌 그 장면 속에서 분이엘이라고 하는 이 명칭을 쓰게 됩니다. 베델과 분이엘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의 삶 속에서 실현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얼굴을 대함, 이것이 우리 삶 가운데 있기를 진심으로 원하는 거예요. 같이 봅시다. 주께 붙잡힌 교회 되게 하옵소서. 은혜에 매달린 교회로 세워지게 하옵소서. 같이 기도하시겠습니까? 주께 매달려 있는, 주님 앞에 붙잡혀 있는 교회, 우리 예담교회가 되기를 같이 기도합시다. 은혜를 간구하는, 재능을 간구하고 내세우는 교회가 아니라 서로 간에 은혜와 복음에 매달리는 우리 그런 성도들 되십시다. 같이 합시다. 주께 붙잡힌 가정, 주께 매달린 자녀들 되게 하옵소서. 가정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 주님께 붙잡혀져 있는 가정이요, 주의 은혜에 매달리는 우리 가정, 또 우리 자녀들이 그렇게 자라나게 하옵소서. 같이 기도하며 나가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